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빛과 어두움, 거짓과 진리 사이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본질은 바로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는 인본주의 세계관, 바로 이 두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가 바로 교육 영역입니다.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 교육과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거룩한 성윤리를 차별이라고 말하는 학생 인권 교육,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탄생한 대한민국을 수치스러운 역사로 왜곡하는 교육 현장이 우리 자녀들의 지성과 영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세계관이 충돌하는 이 시대에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이 성경적 세계관 교육에 중점을 두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두운 시대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둘째는 이승만 대통령을 길러낸 배제학당과 같은 기독학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배제학당에서 자유, 기독교, 민주주의를 접한 이승만 대통령은 복음이 중심이 되는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 세계관과 올바른 역사관으로 무장시켜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고 구한말의 배제학당과 같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크리스천 대안학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사명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대한민국의 통일과 통일 후 재건을 위해 쓰임을 받는 통일한국 리더들을 양성시키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인 지성과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시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훈련시킬 것입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초대합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나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연.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나. 우리 22절까지.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여호와여 내가 오직 주만을 바라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만을 바라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함을 입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물론 저도 당연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맛이죠.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공포, 절망, 두려움의 이 구렁텅이에 빠진 듯한, 그래서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맛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토록 무서운 이유는 그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책망과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징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2절, 3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그러니까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위에서 나를 꽉 누르는 것처럼, 그래서 내 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망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상태, 이것이 바로 주의 진노하심으로 책망받고 징계받고 있는 다윗의 상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진노하셨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다윗을 징계하신 것일까? 다윗의 죄악 때문입니다. 3절이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을 죽을 것 같은 책망과 징계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낳게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지른 후에 어떠한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징계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징계하세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와서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징계입니까?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징계를 경험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종류의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를 경험하신 일이 있을 겁니다. 또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자, 지금 다윗을 이렇게 찌르고 있는 거, 지금 다윗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은 다름 아닌 다윗의 죄악 그 자체였어요. 사실은 다윗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고 두렵게 만들고 있고 다윗의 살에 성한 것이 없을 만큼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이 고통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사실은 다윗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악이 다윗의 살을 찌르고 있는 창이고 칼이고 화살인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했었죠.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것을 알았다면 죄악을 행할 리가 없죠. 자신의 죄악이 결국은 나를 찌를 것임을 알았다면 절대로 죄악을 행할 리가 없죠. 자신의 죄악이 결국은 자신의 살을 찌를 것을 몰랐기 때문에 죄악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슬픔과 고통이 다 자신의 우매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다 내가 우매했기 때문이다. 내 죄악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내 죄악이 나를 이렇게 상처가 나게 하여 썩어 악취가 나게 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죄악을 품었다. 그것도 모르고 죄악을 향해 달려갔다. 이 모든 내가 지금 경험하고 통과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환난이 다 이게 다 내 우매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인간의 죄성은 바로 이 우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요. 죄를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여기게 만들어가지고 죄악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에 대해 전혀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게 만듭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우매함이다. 죄악이 내 삶을 완전히 상처나게 만들 것이고 악취가 나게 만들 것인데 그 죄악을 사랑해요. 그 죄악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이것이 인간의 우매함입니다. 나를 찌르는 그 칼이 그렇게 달콤해요. 내 살을 찔러서 악취가 나게 하는 그 죄악이 그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져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죠. 잠언 5장 3절의 말씀이죠.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여기서 음녀의 입술이라는 것은 죄악이죠. 꿀을 떨어뜨린다. 또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러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 지옥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그 길을 좋다고 나가는 게 인간의 우매함이다. 이 사실을 다윗이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징계를 통과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다 나의 우매함으로 말미암은 환난이구나. 이게 다 내가 이 죄악을 사랑하고 죄악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눈물로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우매함으로부터 우리를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생명의 길,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임과 동시에 그 우매함으로부터 우리를 깨어나 거기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보고도 이렇게 강단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의 열매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나를 그 우매함에서 깨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계십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모든 게 끝장난 것 같은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과정, 그것 자체는 분명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그 우매함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실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우매한 우리들을 이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이게 죄는 정말 장난이 아닌 거구나. 이게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죄가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해 보면 죄가 무서워져요. 크고 작은 죄가 따로 없습니다. 크고 작은 죄가 따로 없어요. 죄라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맛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생명력이에요. 생명. 죄를 두려워하는 그 항체가 우리 안에 생겨져요. 6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나의 죄악이 곧 나의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죄악이고 또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죄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울부짖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나를 공격하고 있는 악인들 앞에서도요, 나를 공격하고 있는 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도 나를 공격하는 그 악인들보다도 그 악인들에게 죄를 짓는 걸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죄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나를 공격하고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그 악인들보다도 그 악인들에게 죄 짓는 게 더 무서워져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악인을 이기게 만들어요.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로 만들어 죄를 이길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오늘 새벽에 우리 큐티 나눴죠. 시편 4편 말씀 함께 오늘 새벽에 제가 나눴습니다. 다윗의 시죠. 시편 4편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지금 다윗은 시편 4편의 다윗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어요. 그 곤란한 지경이 어떠한 지경인가? 우리는 2절을 통해서 그 곤란한 지경이 어떠한 지경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사람들이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요,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고 있는 그런 곤란함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그럽게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시편 4편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악인들이 거짓과 헛된 일을 꾸며서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만드는 그런 공격 속에서 다윗은 떨며 범죄하지 마라.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인들에게 행할 죄악을 더 무서워해라. 그게 경건한 자다. 왜?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설령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들의 공격 앞에서 악인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악인들에게 행할 수 있는 죄악을 더 두려워하라. 떨며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바로 이 경건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이 경건함이 모든 두려움을 삼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거짓되고 헛된 일을 꾸미는 이 악인들이 여러분들 막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범죄하지 않는 경건함을 지킬 때 그 경건함이 두려움을 삼켜버려요. 여러분 이걸 꼭 경험해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경건함을 지켜보십시오. 그 경건함이 모든 걸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건함을 지켜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악을 멀리하고 입술의 범죄, 마음의 범죄함을 철저하게 멀리하라. 그 경건함이 모든 사탄마귀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떨므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하늘의 생명력이다. 그렇죠? 경건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입술의 경건함을 지키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경건함을 지키십시오. 그 경건함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시편 4편에서 다윗은 경건함을 우리의 죄악에 진노하시며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떨며 범죄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시편 38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경건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주 앞에. 자, 시편 38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경건함이란 악인을 이기고 악인의 죄악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경건함이란 무엇인가? 내가 주 앞에 있는 게 경건함이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 있든지 주 앞에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경건함을 지키는 거예요.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게 경건함입니다.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시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의 능력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의 약속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경고 앞에서 사는 것이 바로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요, 그것이 바로 경건함이다. 항상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심을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까? 항상 주님은 지금 우리 앞에 계세요. 주의 시선 앞에 있고요. 그래서 내가 주의 그 능력 앞에 있고요. 주의 그 신실하심 앞에 있고 주의 약속 앞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투영해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여 온 세상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바로 경건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몇 달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누는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지만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사자굴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역사의 두루마기를 오른손에 쥐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앞에 서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해서 상황을 벌여라. 이게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주 앞에서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눈을 띄워줍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야, 이것까지 하나님이 알고 나를 치시네. 야, 이것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이것을 치시네. 이 하나님의 이 징계를 통해서 야,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주의 시선 앞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심장과 폐부까지 스며들어가 있는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들춰내셔서 치시니까 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구나.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이 경건함을 가져다 주는데, 두 번째 경건함이란 무엇이냐?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내 모든 것을 그 주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경건함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선물이고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나의 모든 문제를, 유혹을, 죄악을, 슬픔을, 두려움을, 분노를, 아픔을, 상처를, 모든 것을 감추인 것이 없도록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 왜?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감추인 것이 없이 가지고 나갑니다. 제가 오늘 기도 시간에 한 일이 그거예요. 내 마음을 그냥 쌍끌이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맞나요? 쌍끌이? 이렇게 막 바다에 있는 거 쫙 끌고 가지고 바다에 있는 거 쫙 다 이렇게 건져내는 거 있잖아요. 쌍끌이. 그런 것처럼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쌍끌이를 해서 주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요새 저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요새 제가 좀 많이 시달립니다. 마귀에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금식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못 먹을 생각을 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근데 하여튼 간에 눌림이 있어요. 눌림이. 근데 제가 요새 느끼기는 항상 금식을 앞두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금식을 앞두고 꼭 이렇게 눌림이 있어요. 눌림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앞으로 뚫고 나아가야 할 일들, 감당해야 할 것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계속 요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쌍끌이를 해가지고 주님께로 갖다 드렸어요. 쌍끌이를 해가지고 주 앞에.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쌍끌이해서 갖다 드리는 그 순간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평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윗이 시편 38편 10절부터 14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자신의 모든 감정, 그러니까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는 것까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감정, 자신의 이 내면의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쌍끌이 하는 것처럼 다 긁어내가지고 내 앞에 계신 주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앞에 계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솔직하게 다 쏟아내고 토해내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쌍끌이처럼 다 고백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분노이든 아니면 염려이든 아니면 그것이 유혹이든 아니면 그것이 죄악이든 아니면 그것이 슬픔이든 그게 무엇이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내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다 토해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주 앞에 서는 것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경건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경건함,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이 경건함이란 무엇일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즉 오직 내 앞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는 삶입니다. 자,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토해낼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는 삶, 그 주님 한 분만을 구하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함의 모습이다.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상태.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을 토해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고 또 바라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만함을 잊기 위해 그분 한 분에게로만 달려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경건함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정말로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내가 원하는 전부요, 내게 필요한 전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는가? 여러분, 진정한 경건함이란, 진정한 주님만을 바라는 삶이란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그것으로 족함을 고백하는 자, 그 자만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행복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양한 요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기쁨의 조건은 단 하나다. 행복의 조건은 단 하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경건함이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여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경건함이고 그 경건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이면 여러분 다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이 고백을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고백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징계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죄악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기쁨은 없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 100만 가지 상황, 100만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은 하나, 하나님 한 분이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외 없이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욥기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또 자식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재산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게 돼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만큼 그런 심각한 중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아마 그냥 제3자가 보면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 그 자체였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다 회복시키십니다.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자식도 다시 물론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자식도 주시고 새로운 재산들도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욥기 서두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욥기 후반부에는 다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여전히 욥기는 잃어버린 거 아니냐. 여전히 욥기는 실패한 인생 아니냐. 여전히 욥기는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그것을 욥기가 회복이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기의 메시지를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죠. 이 욥기의 메시지의 본질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잃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욥기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얻게 된 것이 결국은 전부다. 그것이 욥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17절 18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경건함을 떠날 때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떠날 때 결국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게 되고 그 근심이 나를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이죠.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그 악인들 앞에서 다윗은 선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경건함이고 이것이 바로 주 앞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 자신을 공격하고 헛된 일로 거짓된 일로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 악인들 앞에서 선을 행하는 주 앞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징계의 열매다. 시편 38편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 앞에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며 주님만을 바라는 이와 같은 경건한 다윗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열매요. 바로 이와 같은 경건한 자의 모습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일을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가 주 앞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상태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주님 한 분만을 구함으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넉넉히 모든 것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